오늘 주백선교회 큐티 본문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볼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비라. 다말이 가서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가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된 유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친구를 사귀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난 이후에 집을 떠났고 형제를 떠났습니다. 유다가 왜 집을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유다는 가족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주요 주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 후손에게 이어져 가고 그리고 이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손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중요한 주제는 어떻게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며 자손에 대한 언약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족장들이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자식이 가나안 땅에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믿음의 여인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고향 땅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고 또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아서 야곱을 리브가의 고향집에 보내서 거기서 믿음의 여인을 얻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손들이 되었고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다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 유일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의 우상숭배와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한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피가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었고,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는 것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러한 고려 없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면 겪지 않아도 될 영적인 위험에 훨씬 크게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의 결과는 유다의 자녀들의 타락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다의 타락은요. 유다는 세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악함으로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보면 첫째 아들 엘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엘이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셨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엘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악을 가졌을 것이고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 행한 어떤 죄악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상 숭배이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어떤 타락하고 부패한 죄든 그 죄로 인해서 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 엘이 죽자 엘의 뒤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과 동침하여 형의 뒤를 이을 아들을 낳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가 오난에게 형수에게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형사 취수제였습니다. 형이 후대를 만들어 놓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 형의 뒤를 잇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형사 취수제의 율법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업 물을 자인 고엘의 법칙이기도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을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난도 역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형의 뒤를 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거의 500년 전이었지만 그 당시 하나의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수를 통해서 형의 후대를 이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요구한 아버지의 말씀을 둘째 아들 오난이 따르지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은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유다가 또 지은 죄악이 뭐였느냐. 유다는 책임지고 돌봐야 할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고 가나안 여신을 섬기는 창녀와 동침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가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가 두 아들의 죽음이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유다는 다말이 자신의 가정에 악한 저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에 불행을 가져다 며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막내 아들 셀라도 다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겉으로는 셀라가 아직 어리니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절대로 셀라와 다말을 조금이라도 연관시키고 싶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정집으로 돌려보낸 다말을 유다는 다시 부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통해 장자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만들 생각이 없었고요. 다시는 오난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다말을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셀라를 장자로 삼을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친정집으로 돌아간 후에 다시 유다의 집으로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다말은 친정집에서 잊혀진 친정집에서 거하였으면서 유다에게는 잊혀진 존재로 버려진 존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이미 장성하였는데도 유다의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가나안 여신을 섬기는 창녀와 동침을 하기까지 합니다. 네. 유다가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양털 깎는 기간이 되어서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오게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기간은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양털을 혼자서는 깎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깎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도운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곳에서 유다는 얼굴을 너울로 가린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아세라 여신에게 헌신하여 섬기는 많은 여인들이 창녀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서는 여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남자들과 많은 성관계를 맺어야 바알신의 풍요로움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성적인 죄악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는데 이때 창녀들은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길에서 만난 얼굴을 가린 여인을 성전 창녀라고 생각하고 이 성전 창녀와 더불어 성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창녀와의 성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세라와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의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가나안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다가 자신의 행동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창녀와 성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유다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성전 창녀라고 생각했었던 이 여인이 바로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유다는 세상의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와 삶에 오염되어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죄를 생각하면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유다가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유다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오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오늘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든 것은 메시아의 계보가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의 흐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지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정 중에서 메시아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38장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심지어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조상이 되는 영광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신 것이 범죄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이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였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가족들과 또 교회 식구들 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